우리가 시편 하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시편 1편, 2편, 42, 43편을 보면서 시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우울하거나 또 화가 나거나 또는 괴롭거나 이럴 때 시편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 시편을 쓰신 의도에 맞지 않게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시편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생각을 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편 이해하는 방법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시 이해하는 방법이나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를 이해하려면 첫째는 시를 한번 읽어봐야 되죠. 두 번째 읽을 때는 이제 반복되는 단어에 표시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좋은 의미는 뭐 0표, 나쁜 의미는 뭐 세모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도식화해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용이 바뀌거나 화자가 바뀌거나 또는 그러나 그런데 이런 접속사가 쓰이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문단을 구분해 보라 그랬죠. 그래서 문단을 구분하고 반복되는 단어에 표시를 해보면 대충 이 시가 뭘 말하는지가 나와요. 그 시의 표제를 몰라도 표제를 알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를 한번 다 읽고 표시를 하고 표제를 보면 시가 어떤 그 종류이고 어떤 장르이고 어떤 배경이고 누가 썼는지가 대충 나오면 이해하기가 좋은데, 표제가 없으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럴 때는 시를 읽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시를 읽고 표시를 하고 표제를 읽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읽으면서 이제 내용을 파악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의미와 또 교훈 또는 이 감정적인 또 유익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편, 2편, 42, 43편을 통해서 우리가 시에서 시를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한번 봤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면 이제 시편은 끝납니다. 오늘 시편 60편, 72편, 90편, 150편 이 네 편을 통해서 시를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PPT로 넘겨주세요. 시편 60편은 연승의 이유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달아놨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시는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다고 되어 있죠. 또 종류는 뭡니까? 교훈이라고 되어 있고 믹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교훈시죠. 근데 교훈시이면서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 뭔가 부탁하는 탄원시예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 탄원시가 아니고 민족적 탄원시입니다. 왜냐하면 1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민족적 탄원시에 들어갑니다. 제가 그 표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저자는 다윗이고 종류는 교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수산님 에두시 나오네요. 이거는 6줄 현악기라 그랬죠. 서정적인 악기입니다. 이건 밝고 경쾌한 노래가 아니라 굉장히 좀 뭐랄까요, 차분한 노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경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2,000명을 죽인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적군을 12,000명을 죽였는데 좋은 거죠. 아주 대승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적군을 12,000명을 죽였는데 이 시는 어떤 기쁨과 감사의 시가 아니고 탄원시라고 그랬어요. 도와달라, 힘들다, 어렵다, 이런 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래서 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시의 배경이 뭐냐?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북쪽에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북쪽으로 몰린 틈을 타서
남쪽에 있는 에돔 족속이 쳐들어온 거예요. 군대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황급하게 요압 장군과 군대를 남쪽으로 급파해가지고 요압이 에돔 군대 12,000명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기긴 이겼지만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군대를 북쪽으로 다 몰고 북쪽 아람과 싸우는 틈을 타서 에돔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될 뻔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남쪽도 주님 지켜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안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큰일 날 뻔한 일을 겪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승리에 취해 있지 않는 거예요. 승리했지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실수한 부분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아주 신중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연승의 이유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다윗은 이기는 것보다도 자기가 어떻게 이겼는지,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이겼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준다고 덥석 받아 먹으면 안 되죠. 이게 누가 어떻게 해서 준 건지 알고 받아야 되는 거죠. 사기꾼이 주는 돈 받으면 공범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누가 이렇게 한 건지를 알고 해야 좋은 것도 좋은 게 되고 나쁜 것도 오히려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건너라고 다윗이 지금 뭘 얘기하느냐? 이거는 이제 다윗이 이제 후대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 말이야 아람어가 전쟁을 하는데 남쪽 에돔 놈들이 쳐들어왔어.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 그렇지만은 내가 이 양쪽을 다 대비하지 못했던 내 탓이고 하나님께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었단다 하면서 이 60편을 이제 후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시편 60편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렇지. 우리 성경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이 높아도 파수꾼이 이제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성의 견고함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런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린 소용이 없다. 이런 교훈이 이 60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되고 또 나태하면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겸손해야만 한다. 이런 겸손 또 하나님 중심의 시가 시편 60편이에요. 배경이 일단 딱 나왔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시를 읽으면 내용 파악이 쉽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시편 60편 같은 시는 그래도 표제가 있기 때문에 이 표제의 내용을 좀 찾아보면 이해하기가 아주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60편 한번 12절까지 돼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자,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반복되는 단어에 체크를 해보라 그랬죠. 일단 내용을 구분해 봅시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고 이 얘기를 말하는 사람은 다윗이라는 게 되겠죠. 그죠? 근데 4절 보세요. 4절은 이게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죠. 갑자기 화자가 바뀌어요. 그 듣는 사람이 바뀌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화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용이 바뀝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1절부터 6절까지는 5절까지는 화자는 똑같아요. 화자는 다윗이고 청자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1절부터 5절로 할 수도 있는데 3절에서 한번 끊을 수 있습니다. 왜냐? 1, 2, 3절은 이스라엘이 당한 위기를 원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시면 우리를 흩으셨고 2절에도 보시면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3절에도 보시면 비틀거리게 하는, 흩으시고 갈라지게 하시고 비틀거리게 한다,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5절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달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래서 깃발, 진리, 또 구원, 이런 말들이 비슷하죠. 그래서 1, 2, 3절 그리고 4, 5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절은 이제 흩으시고 갈라지게 하시고 비틀거리게 하신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위기를 이제 주셨다. 이 위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북쪽 아람과 싸우는 틈에 남쪽 에돔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큰일 날 뻔했다 그랬죠.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4, 5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하는 거죠.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달게 하시고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1, 2, 3절 위기 속의 원망, 두 번째는 4, 5절 구원 간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청자는 하나님이고 화자는 다윗인데 6절부터요 그 청자 화자가 바뀌어요. 6절부터는 뭐냐? 6, 7, 8, 9 이 4절은요 독백입니다. 다윗의 독백.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지금 6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혼자 하는 말이에요. 혼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 그럼 왜 9절에서 나누냐? 10절 보세요. 10절 뭐로 시작해요? 하나님이요로 시작하죠. 다시 1절에서 청자가 하나님인 거로 다시 돌아갔죠. 그래서 내용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의 독백입니다. 독백. 그래서 6, 7, 8, 9를 세 번째 연으로 나눌 수 있고요. 10, 11, 12를 마지막 연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 11, 12는 이제 앞에서 했던 화자는 하나님, 다윗이고 청자는 하나님인 걸로 돌아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화자 청자가 바뀌는 것으로 보면은 1, 2, 3, 4, 5가 1년, 그리고 6, 7, 8, 9가 2년, 10, 11, 12가 3년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1, 2, 3이 위기에 대한 원망의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로 끊고 4, 5절은 하나님이 구원을 간청하기 때문에 또 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문단을 구분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단어의 체크를 했었죠. 1절에는 흩으셨고
2절에는 갈라지게 하셨고 3절에는 비틀거리게 하셨다. 그래서 1, 2, 3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위기 속에 있구나. 그리고 4, 5절은 하나님이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달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구원을 간청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 7, 8, 9절에는 이제 반복되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지명이 계속 나오죠. 지명. 자, 6절에 보면 세겜, 숫곳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길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8절에는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지명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지명들은 다윗이 점령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잘 다스릴 것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역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은 단순히 그 지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봅시다. 6절에 보시면 세겜은 어디냐?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세겜 아시죠? 그 야곱의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한 그 세겜, 아주 고대 도시, 여리고와 함께 고대 도시. 세겜은 북쪽의 요충지이고요. 숫곳이라는 곳은 요단강 서쪽이 아니에요. 요단강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라. 이게 뭐예요? 세겜도 하나님 땅이고 요단강 서쪽도 하나님 땅이고 숫곳 요단강 동쪽도 하나님 땅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 동쪽 서쪽을 다 점령하시고 그걸 나한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길르앗. 이 길르앗은 요단강 서쪽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요단강 동쪽입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이제 요단강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죠.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에브라임은 어디입니까? 요단강 그 서쪽에 가나안 땅의 북쪽인 게 에브라임이죠.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죠. 그 다음에 유다는 어디입니까?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의 남쪽의 대표 지파가 유다 지파죠. 그래서 이 7절은 뭡니까? 요단강 동쪽과 서쪽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그곳을 나한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 또 므낫세는 요단강 동쪽, 서쪽 다 있는 거고, 에브라임은 요단강 서쪽의 북쪽의 대표 지파, 그리고 유다는 요단강 서쪽의 남쪽의 대표 지파. 그래서 요단강 동쪽, 서쪽 모든 땅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 이런 말이고, 자, 그런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영토뿐만 아니라 8절에 보십시오. 모압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거기는 이제 사해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 요단강 동쪽의 사해 쪽에 있는데 이 모압을 뭐라 그럽니까? 나의 목욕통이다. 그래서 사해가 나의 목욕통이다. 하나님 목욕통이다. 이 굉장히 그 자신 있는 내가 지배자다 이런 뜻이죠. 에돔은 나의 신발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발을 벗기는 사람이 누구죠? 하인들이 신발을 벗깁니다. 하인들이 신발을 벗기고 발을 닦이죠. 그래서 에돔은 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고 에돔은 나의 종이다. 그 다음에 블레셋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블레셋도 나 대신에 외쳐라.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 서쪽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도 하나님의 섭리 지배하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땅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이 가나안 그 인근 지역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주셨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까? 이게 뭡니까? 지금 에돔이 남쪽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요압이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작스레 쳐들어온 거. 그래서 이 세 번째 연인 6, 7, 8, 9는 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가나안 땅의 지배자가 되시고 그 지역에
지배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이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11, 12절은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앞에 나온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버림받은 내용은 1, 2, 3년 중에서 어디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고백한 부분은 1, 2, 3년 중에서 어디죠? 1년이죠. 아까 1, 2, 3 절에 보시면 버리셨고 2절에 갈라지게 하셨고 3절에 우리를 비틀게 하셨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10절은 1년 1, 2, 3절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11절 보시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거는 2년에 대한 4, 5절에 대한 요약이죠. 하나님이 진리를 달게 하시고 구원해달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는다. 이건 뭡니까? 6, 7, 8, 9절에 대한 요약이죠. 굉장히 이 시편 60편은 조직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용 자체도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어떻게? 겸손해야 된다. 아무리 내가 이겨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이길 수 없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적으로도 잘 나가는 사람이 이 시편을 읽고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내용적으로 봐도 굉장히 짜임새가 있죠. 그래서 화자, 청자 또는 이 단어 선택 또는 지명, 그리고 또 앞에 나온 내용들을 끝에 갖고 요약하고 이런 내용들이 보니까 이 시를 굉장히 잘 쓰는 그런 형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화면에 있는 거는 제가 다 설명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시를 하나의 이미지화 하라고 했죠. 이렇게 이미지화 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세 전쟁, 중세 이 기사들의 싸움 포스터죠. 이게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예요. 아주 유명하고 재밌고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 때 이제 이스라엘이 이 유럽,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이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다시 살라하딘이라는 장군한테 뺏깁니다. 왜 뺏기느냐?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을 갖고 있으면 10분의 1 군사로도 이길 수 있는데 성 밖에서 싸웁니다. 저 영화를 보시면 성 안에서 싸웠으면 이길 수 있었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근데 자만해가지고 성 밖으로 나간 거예요. 저 영화를 보시면. 근데 물도 제대로 안 갖고 그 더운 열기 속에서 갑옷을 입고 며칠을 걸어서 성 밖에 가서 싸우니까 이길 수가 없겠죠. 거기 진을 치고 있던. 그래서 이제 1차 전쟁에서 지는데 저 영화 주인공이 성을 지키고 이깁니다. 그 이슬람 군대를.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로 자유롭게 갈 수 있게끔 협상을 하는 그런 얘기가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저 영화에 보면 교만한 자는 망하고 겸손한 자가 이긴다 하는 게 저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60편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을 때에도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잘 돼도 하나님이 돕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일은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리고 이 시편은 이 화자, 청자, 그리고 독백 이런 그 내용의 이런 어떤 화법에 따라서 내용이 나눠지고 또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의 내용도 파악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지명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위엄과 통치를 표현하고 있는 아주 좋은 시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60편은 이제 끝났고요. 시편 7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지금까지는 다 다윗의 시만 거의 봤고 고라자손 다윗의 시만 봤는데 시편 72편은 표제가 뭐라고 돼 있죠?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 솔로몬이 정신 차렸을 때 아주 좋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때 쓴 시가 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제가 제목을 뭐라고 해놨느냐, 사회 정의를 이루는 왕도 정치다. 그래서 왕은 사회 정의를 이루어야 된다. 제가 이 시를 다 읽고 내용을 구분한 다음에 보니까 이 시는 사회 정의에 대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사회 정의를 이룩하라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는 시다라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를 보면은 표제가 솔로몬의 시라고만 돼 있지 다른 표제가 없죠. 표제에는 4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저자, 종류, 장르, 배경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저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종류나 장르나 또 배경은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읽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왕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왕이 해야 될 덕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는 제왕시다. 제왕시, 시편 2편처럼 제왕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르적인 거는 몰라요. 뭐 악기 이름이나 리듬 이런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장르는 모르겠고, 내용은 솔로몬이 보니까 굉장히 나라를 지혜롭게 바르게 잘 다스릴 때가 배경인 것 같아요. 읽어보면 솔로몬이 뭐 범죄하고 이런 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그렇게 알고 72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강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그 영화로운 그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자, 여기서 그라는 거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왕은 어떤 사람인가,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시는요, 화자가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이 솔로몬의 기도인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 자식들, 후손들이 이런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시는 쉬운 시입니다. 그냥 반복되는 단어들만 보고 내용은 나누면 돼요. 한번 볼까요? 자,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또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건 뭡니까? 왕과 왕의 아들은 똑같은 말이죠. 근데 어떤 판단력을 달라는 거냐? 2절에 보시면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는, 공의와 정의가 반복되고 있죠. 그죠? 왕 반복되고 공의, 정의 반복,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3절 보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억울함을 풀어준다 그랬어요. 또 의가 나왔네요. 공의, 정의, 의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5절 보세요. 그들이 해가 있는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여기서 그들은 왕입니다. 근데 지금 1, 2, 3, 4절까지는 왕이 정의와 공의와 의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5절부터 내용이 바뀌어요. 해가 있는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고 달이 있는 동안에도 두려워하고 바다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고 광야에 사는 자 다시스의 섬 모든 왕들이 부복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끊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1, 2, 3절, 4절은 1, 2, 3, 4절은 이상적인 왕의 덕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의다 이 말이에요. 의. 이상적인 왕, 좋은 왕은 의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4절에서 한번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상적인 왕, 좋은 왕이 그렇게 이상적으로 다스릴 때 넓은 곳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넓은 곳을.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5절에 보시면 해가 있는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고 달이 있는 동안에도 두려워하고 뱀풀이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린다. 그래서 그의 날이 의인이 흥하고 평강이 풍성하고 달이 더할 때까지 이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해와 달이 있는 그런 영원한 시간 동안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와 달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또 공간을 말하는 게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신다. 이상적인 왕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넓은 곳, 강에서 땅까지 넓은 곳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네가 의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면 시간적으로도 영원하게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영토적으로도 넓은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광야에 사는 자, 10절에 보면 다시스와 섬, 또 스바, 시바, 11절에 보면 모든 왕, 이게 뭡니까? 다스림을 받는 다른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과 후손들에게 의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면 너희들의 다스림이 영원할 것이고 공간적으로 넓을 것이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복종할 것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언은 5절부터 11절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딱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 내용이 바뀌어요. 5절부터 11절까지는 좋은 왕이 다스리는 시간과 장소와 나라들을 얘기했는데 12절은 다시 궁핍한 자로 가고 있죠.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되는 거예요. 12절은 이상적인 왕이 약자를 돌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약자를 돌봐야 된다. 그래서 1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3개가 나와요. 12, 13, 14절에 12절에는 건지며 13절에는 불쌍히 여기며 14절에는 구원하리니. 이게 뭐예요? 약자를 돌보는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건지며 불쌍히 여기며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땅과 오랜 시간과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네가 약자를 건지고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또 한번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약자를 돌볼 때 어떻게 되는가가 15, 16, 17절에 나와요. 자, 14절까지는 약자를 구원하라고 그랬잖아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왕들이 그렇게 하면 생존하고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린다. 약자가 내용이 아니고 이제 다시 왕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14, 15절은 또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자를 돌볼 때 어떻게 된다? 그 15절에 보시면 또 반복되는 단어가 생존, 금을 드리고 또
곡식 16절에 보면 곡식이 풍성하고 또 왕성하고 영구하고 장구하고 복을 받고 이런 말들이 반복이 돼요. 15절에는 생존하고 16절에는 곡식이 풍성하고 또 16절 끝에 보면 왕성하고 17절에 보면 영구하고 17절 중간에 보면 장구하고 17절 끝에 보면 복이 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약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 영광을 얻는다, 축복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정리를 하는 거죠. 지금 1절부터 17절까지에서 그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인간 왕만 띄웠잖아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찬송해라. 내용이 바뀌죠. 17절까지 인간 왕에 대한 얘기인데 18절부터 하나님 얘기니까 여기서 한번 또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상적인 왕에 대한 얘기가 하나님 송영,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상적인 왕이 되면 약자를 다스리면 오랜 시간과 넓은 장소와 많은 나라를 점령하게 될 것이고 약자를 건지고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면 생존하고 풍성하고 왕성하고 장구하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시편 72편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받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솔로몬이 자기 후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하나로 이미지화 해봤는데요. 자, 이 어떤 드라마인지 아시겠죠? 허준, 그죠? 허준 드라마에 보면 이 허준이라는 사람이 해민원인가요? 우리 해민병원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제가 저 그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 환자들이 우리 좀 살려달라고 발목을 잡잖아요. 그래서 결국 시험을 못 보죠.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상적인 왕, 훌륭한 사람은 누구냐? 약자를 돌보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들을 시편 72편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시편 90편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6분인데 더 하면은 지날 것 같고 또 대충 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사실 수업 시간에 듣는 내용인데 따분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실 때에는 물론 뭐 모든 시편을 이렇게 보시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방법을 알고 계시면 시편을 엉뚱하게 이해하지는 않고 더 재밌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시편 60편은 잘 나가더라도 겸손해야 된다 하는 교훈이 있고 시편 72편은 훌륭한 사람은 약자를 돌보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고 약자를 돌볼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교훈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시편 90편 이거는 모세의 시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을 때 모세가 피 끓는 절규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시편 때문에 이 시편이 연대가 100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가 말씀드리고 시편 150편 시편이 맨 마지막이죠. 이 시편 150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왜 찬양해야 되는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자꾸 이유를 찾잖아요. 뭐 하나님 나한테 잘해준 게 있어야 감사 헌금도 하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마땅한 도리다라는 거를 그래서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뭐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고 그런 내용이 150편이에요. 이것도 이 150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